우선 이런 질문이 와 있습니다. 쌍문동의 신대리입니다. 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나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에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돈을 벌기 위한 직업에 불과한 것 같아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직장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쌍문동의 신대리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분의 질문은 전제에서 오해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고 일반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 또는 이제 직접적으로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오면 나는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볼 때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들 비유 3가지가 나오잖아요. 잃은 양 비유, 잃은 은전 비유, 잃은 아들 비유. 근데 그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잃은 것 하나를 찾으면 천국에서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서 천국 잔치를 벌려요.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리거든요. 그게 하나님 일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거.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성도들이고 집사들이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회적인 삶의 현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농어촌 선교를 직접 가고, 해외 단기 선교를 가고, 군 선교를 가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문화 예배를 만들어갖고 문화 공연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다 오게 해갖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저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제가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성찬식 거행하고 이런 것만 한다면요, 저는 하나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목사들은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일에 치여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최전선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매일 만나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만나는 사람이 맨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인데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느냐? 정말 말씀 그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데,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 말투, 느낌이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돼 있거든요. 왜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까? 삶의 태도가 다르니까요.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고 영혼이 목적인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가는 것이 직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수입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인생의 열매이고 목적인 거죠. 그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돈 많이 벌어서 유대하신 분이에요?
겉옷 속옷까지 다 뺏겼잖아요. 돌아가실 때. 아무 소유가 없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매일매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편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저럴 기회가 생긴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차를 들이받았다. 어떻게 보면 보상을 많이 받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감동을 줄 거라 생각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얼마나 어디 다치신 거 없어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뭐 전화번호를 주고받게 되면은 또 전화해가지고 그때 저 차를 들이받으셨는데 어디 괜찮으세요? 아프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혹시 어려우시면 제가 그 앞에 반바 물어드릴까요? 만약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나중에 보니까 저희 교회 문화예배가 있는데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보실래요? 그 사람 안 오겠어요? 당장에 오죠.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근데 왜 지금 이분이 질문할 때 이런 혼돈을 겪냐면요. 이제 제가 다음 책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 책을 읽으면 이제 이런 혼돈이 안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번 책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번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리즈 1이거든요. 근데 다음에 쓸 거는 세례 요한, 첫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 기독교인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소개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와서 책을 2권을 소화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세례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근데 그 중에 23절에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래요. 도대체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 정체성의 근거를 말씀에서 듣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의 규정을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느 수준으로 취급하냐가 아니라 성경이 나를 뭐라 그러냐. 예수님하고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Ultimate end.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래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자기 인생은 주님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던 거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과정적인 목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이게 proximate goal이죠. 과정적인 목표로 선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콘크리트 타겟이에요. 그건 뭐냐면 구체적인 표적, 소리로다. 그 메시지가 되는 게 자기 삶이.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젊을 때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 나가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뭘 위해서 하느냐. 그 다음에 과정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나는 직업을 뭘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변호사가 되냐, 검사가 되냐. 근데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매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뭐를 콘크리트 타겟으로 해서 취득을 하고 이루어야 되냐, 자기가 뭐가 돼야 되냐, 나는 소리로라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겟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질문하시는 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놀랍게도 첫 번째 단계인 콘크리트 타겟, 맨 하부 구조에 머물러요. 지금 돈을 버는 거, 그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과장이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를 위해서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명확해지고 나면은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문제도 중요하지 않고요. 진급을 했느냐 안 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그분이 돈이 많습니까? 장가를 갔습니까? 친구들이 남아있습니까? 다 배신했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완전히 성공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콘크리트 타깃이 분명하잖아요. 십장을 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 중에 하나처럼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명확한 삶을 산 거죠. 세리완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에겐 아마 해답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직자예요. 제가 성직자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을 빙자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거죠. 네. 아멘. 해답이 되셨습니까? 아멘. 네.